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26명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던 로마 교회, 이 내용들을 이렇게 깊이 음미를 해보면 정말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편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호소했던 바울의 그 근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뭐까지도 내놓았다고요?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의 속주인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유대인 부부입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살던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주 49년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력을 내려버립니다. 주 49년도에 유대인들 추방력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이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왜 추방령이 내려졌느냐? 추방령이 내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의 안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도 주고 그로 인해서 소유가 막 일어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볼 때 이런 소유는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문제인데 이것이 밖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니까 이걸 문제를 삼아서 로마 황제는 당시에 25,000명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고린도를 비롯한 주변의 도시로 다 흩어지도록 추방령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스에 속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은 천막 짓는 일도 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들은 에베소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가게 되고, 또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서, 요즘 같으면 목자로서 그곳에서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 54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와 이 바울과의 만남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움을 받아서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들이 훗날 로마 교회 초석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연결다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지내며 복음으로 양육받던 부부가 이들이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그 로마 교회에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로마 교회로 갈 수도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끌어가는 가정교회, 그 교회에도 안부를 전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는요, 그 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가정교회 리더를 맡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이 가정교회 지도자로서 목자로서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자,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교회가 남성 주도가 아니라 여성 리더십이 주도가 되어서 움직였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열심히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큰 기감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제일 먼저 기억에 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제일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형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죽음을 직감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자,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끄는 가정교회 외에도 네 개의 가정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교회가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 속한 가정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이게 아리스토블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부르는 것은요, 최고의 상담자란 뜻입니다. 종종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이름인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고 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왕궁에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 로마의 왕궁에까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로다 아그리파 1세의 형제가 이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 건속이었습니다.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런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 이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 이게 건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어서 묻는 바울이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블로 건속에 속한 가정교회 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는 분명 헤롯 가정에 속한 유대 자유민이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기서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에 아리스토블로에게 직접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아리스토블로에게 직접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는 어떻게 해요? 직접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리스토블로에게는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여기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리스토블로에게 직접 안부를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기수도 그 16장 11절에 보면 나기수가 나오는데 나기수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어쨌든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로마의 왕궁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기수는 신앙은 없었지만 그의 근속 가족 중에 가정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기수는요, 자유민, 또 노예들 중에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했던 집안 중에 글라우디오의 황제를 가깝게 도왔던 나기수 집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할 때 이 나기수는 로마 제국, 로마 왕궁에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글라우디오 황제 지하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많은 로마 사람들의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사서 글라우디오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자살을 택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로마의 귀족들과 왕궁에까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정교회가 있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또 흐메와 바드로바 및 흐마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아순그리도는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비문에서 발견된 항실, 왕궁의 자유민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또 블레곤은 당시 로마의 자유민과 노예 모두에게 사용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흐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신을 가리키고 당시 노예들이 종종 신들의 이름을 사용했던 경우를 참고해보면 로마의 남성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드로바는 이 파트로비스의 약칭인데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볼 때 이 교회는 자유민과 노예들이 어울려서 있는 공동체더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자유민과 노예들이 또
왕궁의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 빌로로고와 율리아는요 같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고 그 뒤에 놓는 네로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이것은 이 빌로로고와 율리아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황제 근속에 속한 아마 노예 부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정교회가 로마의 가정교회는요 황실의 노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어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문에는 지금 5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 두 번째는 아리스볼로와 근속에 속한 가정교회, 세 번째는 나기수 가족에 속한 가정교회, 네 번째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흐메와 바드로바 및 흐마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다섯 번째는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로오와 그 자매 올lum바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로마서의 16장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강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정도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구성원은 사회적 신분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왕궁에 아주 귀족들도 있고요, 노예 출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다 각각 다르지만 로마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장도 다 신분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는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 각별하게 여김의 안부를 전하는 지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처음 오던 신자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보십시다. 16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도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는요 자유민으로 이 아마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갈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로마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에베네도의 삶의 역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네도의 그 삶의 역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각별하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수고한 그 마리아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여성 리더십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의 수고는요, 애써 기도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적극 수용했던 로마 교회의 영적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앞장서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던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의 친척이요 그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자, 이들
부부로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유태인이고요. 그래서 이들도 어쩌면 더 뛰어난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도 나중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지하고 도와주다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부부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리아 지역의 구레네 사람이자 알렉산드와 루프의 아버지인 시몬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숭웅숭거리고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기도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그때 로마 군인이 이 시몬을 딱 잡아 챙기더니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죠. 당시의 로마 군병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슨 이유도 없이 억지로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의 십자가를 진 것이었죠. 그 이후에 이 시몬이 회심이 있었고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바울 일행이 시리아 안디옥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시몬은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프와 그 어머니는 어떤 계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로마 교회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특별히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사랑의 빛을 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루프의 어머니는 바울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가서 이 루프와 그의 어머니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 루프의 어머니의 섬김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극진한 사랑의 빛을 지고 루프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버시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 드루베니와 보사도 등장을 합니다. 아벨레도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름들은요, 로마 교회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또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대도시 교회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교회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만 모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 믿다가 오기도 하고, 또 처음 전도되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주해 와서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로마 교회에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남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편지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구성원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들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복음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개인에게 역사한 이런 복음의 역사의 스토리를 꽤나 많이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복음 이야기에 깊숙이 참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꼭 한 사람, 언급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갱그레아 교회 집사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남쪽에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최근에 그 유적 발굴에 의해서 이곳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산 것으로 이렇게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인 가이아 사이에서 난 자녀로 달과 주로 관련이 됩니다. 당시 이런 신화적인 이름을 노예에게 많이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노예였지만 나중에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어떻게 뭘 이렇게 사업을 잘했는지 굉장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에 대해서 바울은 그가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보호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후견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보호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후견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 재산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나 종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사회적인 존경과 명성을 얻는 일종의 문화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해당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 하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이 백부장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꼭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보통 당대의 재력가였고, 그리고 이 베베도 당대의 뛰어난 비즈니스 여성이었습니다. 그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어떻게 돈을 벌였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당대에 어쨌든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큰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이 베베가 사업차 로마로 갈 때에 바울이 아주 준비했던 편지, 로마서, 정성껏 준비했던 이 로마서를 베베 편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완벽에 가까운 이 로마서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만큼 베베를 신뢰했고 귀한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베는 여성이었지만은 일하는 것만큼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처리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여러 사역들을 구원하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돕고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자리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생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기억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그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